교회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지요? 오늘 아침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6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가까이에서 떠나라고 하여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랐다. 그는 회중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이 약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시오. 그들에게 딸린 어느 것 하나도 건드리지 마시오. 건드렸다가는 그들의 죄에 휘말려 함께 망할 것이오. 그러자 회중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장막 어귀에 섰다. 그들의 아내와 어린 아이들과 어린 것들도 함께 섰다.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제 곧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일임을 알게 될 것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죽는다면, 곧 모든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죽음으로 죽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요.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스올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스올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그들의 아우성 소리에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마저 삼키려 하는구나 하고 소리치며 달아났다.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야훼를 보좌하는 제사장 지파였는데 모세와 아론은 형제관계였고 고라는 이 모세와 아론의 조카였습니다. 촌수와 관계를 따져봤을 때 아론이 제사장을 할 수 있다면 고라도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지요. 그런데 자신이 아니라 아론이 제사장이 된 것에 대해서 고라는 큰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만으로 고라가 모세를 거역하고 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이에 합세합니다. 그들은 회중을 대표해서 대표들을 뽑혔던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고 또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항해서 이렇게 항의합니다. 당신들은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계시는데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귀한데 너희가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명분을 세운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집트이고 이 이집트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 지휘관을 세우자고 또 주장합니다.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모세의 독재였지만 속셈은 이집트에서 보고 이집트에서 경험한 대로 또 이집트의 질서와 이집트의 가치관대로 자신들이 지휘관이 되어서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하나님 뜻을 거들먹거렸던 것이지요. 심지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도 이들은 그럴듯한 명분만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레위인으로서 자기에게 권력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다고 치더라도 고라에게 합세했던 250명의 사람들은 왜 합세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탈출해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진정한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은 광야에서 뼈저리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지켜주셨지만 계속된 광야 생활은 힘들었고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노예로 살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노예로 살아가기를 자처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지으셨고
또 예수님은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지만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자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꿈꾸면서도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여정은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먼저 말한 것처럼 거저 주어지는 자유는 없습니다. 참 자유를 얻는 데에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참 자유인으로 서는 과정에서는 노예로 살아가던 그 익숙한 시간을 끊어내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 순간 계속해서 결단해야만 하지요. 이렇게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 안락함과 싸우면서 관성을 이겨내는 그 과정이 없이는 참 자유인으로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 익숙한 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자유인이 아닌 다시 노예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진실한 기도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거두시지요. 모세는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백성들의 처지와 긍휼함을 호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중재자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아론처럼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노예로 살아가기를 자처하면서 사느라 바빠서 나 하나만 돌보기도 버거운 그런 노예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노예가 되려는 관성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며 노예를 자처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광야의 과정을 넉넉히 이겨내고 참 자유인으로 바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들을 통해 우리의 욕망을 들여다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 자유인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소서. 거저 주어지는 자유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노예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관성을 지워내는 과정, 그 광야의 시간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또한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일꾼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긍휼함을 구하는 모세와 같은 중재자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